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아멘으로 받아 우리 삶에 그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동 다니셨습니다. 인간의 모습 다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 생명의 말씀만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양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정중현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제가 잊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세 가지 수분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세 가지 수분입니다. 뭘까요? 눈물입니다, 땀입니다, 그리고 피입니다. 기도의 눈물이 교회를 자라게 하고요, 우리의 열심의 땀이 교회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순교자와 헌신의 피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가 여러분 그저 된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신 성도들, 땀을 흘리며 헌신하셨던 성도들의 헌신, 그리고 그들의 희생, 그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그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시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양의 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하여 가르쳐주는 지침서가 아닙니다. 인생 가이드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꼭 찾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그분의 성품과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잘 읽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억지로 찾지 않고 힘들게 찾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스스로를,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I am 내지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선포인데요, 이 에고 에이미라는 7개의 명제가 있습니다. 6장에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8장에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10장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의 명제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제 하나하나가요 너무나 귀하고 자 생각해보면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명제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양이란 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이 무엇입니까? 문이란 게 뭘까요? 이 문이 뭘까요? 문은 다른 차원으로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문은 지금 내가 알고 보고 있는 세계와 또 다른 세계, 그 벽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계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문입니다. 그래서 문은 신비입니다. 문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 나디아 연대기를 보시면 어떤 세 명의 아이들이 옷장문을 통해서 나디아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소설의 작가인 C.S. 루이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설에서 말하는 모티브의 이 옷장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볼품없는 그런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 즉 예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옷장의 문이 예수님과 같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그것을 통과했을 때에 전혀 다른 세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 주는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상상력이 바로 그 소설의 모티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들을 지나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어떤 문이 있는데 어떤 문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문입니다.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문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성급하게 문을 확 열었는데 그 문 밑에 낭떠러지가 있는 그런 문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 문을 싹 열었더니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그런 정원을 볼 수 있는 그런 상상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문이 닫혀 있다면 그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문은 우리가 잘못 열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고요. 어떤 문은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문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비가 되십니다. 기적이 되시는 겁니다. 비밀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의 문이 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의 문이 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의 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자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월이 있습니다.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만 존재한다고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초월의 세계, 영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영원의 문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은 인간의 세계, 인간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영원히 들어온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초월이 이 땅에 들어온, 즉 영원의 문빗장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어떤 공간에 갇혀있던 우리가 자연의 세계에서 영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있던 인간이 초월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요, 어떻게 되냐고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영혼의 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땅에 살고 있지만, 발을 딛고 있지만 영혼을 보면서 살더라고요. 인간의 땅에 서 있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인격,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떳떳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들 나를 죽이더라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또 다른 그곳이 있다라고 고백하며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불쌍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지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송명희 씨 있죠? 장애인 송명희 씨. 그분이 쓴 여러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라고 하는 시편과 책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고백한 건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녀의 몸을 힘들게 꼬아가면서 그렇게 불편한 인생을 살아가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대요. 그녀의 인생에 영혼이 들어가니까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안에 하나님의 영원, 하나님의 초월이 임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환경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들 환경이 우겨쌈을 당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의 문이 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인격의 문이 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인격의 문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빌립보서 말씀인데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예수님은 장소적인 개념의 문이 아니라 인격의 문, 존재의 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문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문으로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 인격이 변화되고 존재가 변화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양간이나 마구간이나 어떤 정원이나 집, 이런 장소의 문이 아니라 양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인격의 문, 존재의 문이 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스승만 만나도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선생님만 만나도 인생이 바뀝니다. 헬렌 켈러가 그랬죠. 여러분, 좋은 책, 좋은 영화만 봐도 생각과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책과 좋은 영화만 보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삶이 바뀌어요. 사실 저희 가정에서 그래서 언제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을 위해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말을 떼면서부터 계속 가르쳤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2살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아무튼 말을 떼기서부터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이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임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튼 중요한 건 어떤 것이든지 좋은 선생님, 좋은 관계, 좋은 책, 좋은 영화, 이것을 만나기만 해도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가? 우리 교회에서 제자일반 필독서인 루카이도 목사님의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모토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신다. 아멘.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 문장이에요. 빼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시는데 그대로 두시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가심으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풍성히 누리는 것은 뭐냐?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문인데 그 문은 한 번 들어가면 끝나는 문이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9절과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딱 들어가면 끝, 이게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문에 들어갔다 나오고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풍성한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교제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의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알기 전과 전혀 다른 인격,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는데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지금 예수님의 문을 통과했는가? 한번 지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우리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사람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장 꾸지람하고 경계하셨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는 잘못 없대요. 남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의 문제를 봐야 됩니다. 자기의 문제를 보고 그 자기가 받는 피해, 자기가 받는 무엇,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피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들어가며 나오며 그 예수님과 교제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살펴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문이 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문이 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문이 되십니다. 아멘.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 백성들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진리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저게 진리니까 저기로 가라는 겁니다. 저 문이 진리라는 거, 율법. 저기가 진리니까 저기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문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으로 가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기가 율법이라고 하는 저 문이 있으니까 저기로 가라.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는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저기가 문이니까 가라고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중세시대에 타락한 카톨릭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쪽에 문이 있으니까 저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문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귀한 복음입니다. 저기가 문이니까 저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우리는 양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이다라고 하는데 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인도자 없이는 길을 잃어버려요. 맨날 잃어버려요.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먹이를 못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필요해요. 뭐 공급자가 먹이를 주지 않으면, 어디로 초장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뭐 먹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보호자가 없으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염소는 뿔이 있고, 뭐 토끼는 귀가 있고, 모든 동물들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수단이 있는데, 카멜레온은 뭐 색을 변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호수단이 있는데, 이 양이라는 존재는 보호수단이 없어요. 죽이면 죽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양입니다. 우리가 양입니다. 우린요, 인도자 없으면 어디를 못 가요. 스스로 공급도 못 받고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도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스스로의 길을 찾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딜 가요? 저기가 문이니까 저기로 가라. 어떻게 가요? 우리가 양인데 못 가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데, 방향 감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요? 저기가 문인 줄 알죠? 아는데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지혜롭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양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길을 찾지 못하는 양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양입니다. 아무리 옳고 옳은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런지 다 아시는데 그거 다 지키십니까? 어떤 것을 하면 좋게 되고 어떤 거 하면 안 좋게 되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만 아는데도 다 지키던가요? 단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먹지 않나요? 예, 우린 양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런지 알더라도 그것을 행할 만큼, 그것으로 갈 만큼의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이 되신다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우리 앞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움직이는 문이에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시는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로 가면 우리 앞에 딱 오셔서 문이 되시고, 우리가 저 길로 가면 우리 앞에 딱 오셔서 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문이 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실패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어떤 잘못으로 말미암아 실수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그 실패한 자리에, 실수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아멘. 그 문을 통과하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길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산타모니카로 갔는데, 가야 되는데 토렌소로 갔어요. 토렌소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가면 간 만큼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우린 되돌아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간 만큼 가더라도 그곳에 우리 앞에 딱 문이 되셔가지고 그 문을 나가면 바로 산타모니카가 되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길을 갔어. 그 잘못한 만큼을 갔어요. 근데 그 잘못한 만큼을 되돌아올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더라도 예수님만, 그 예수님만 붙잡는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 찾아와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문을 나가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길로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주님이 찾아와 문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입구와 출구가 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입구와 출구가 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입구와 출구가 되십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집마다 중요한 문이 있습니다. 방문보다요 현관문이 크고 튼튼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방화문이라든지 비상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 문의 역할에 따라서 그 중요한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입구가 되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되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출구가 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다 마쳤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변호와 사랑으로 구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게 예수님은 우리가 마지막 인생에 통과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점이며 마지막 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모든 것의 처음이요, 모든 것의 시작이고요, 모든 것의 마지막이고, 모든 것의 마침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가장 불쌍한 인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뭐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한국에서 입양되어 온 여기 미국에서 자란 어린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국에 있는 친부모를 찾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찾으려고 막 노력하게 돼요. 왜 그렇게 찾을까요? 제가 여기서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친부모를 찾아서 막 노력하고 그렇게 할까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두 번째 불쌍한 인생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놀이터에서 어린아이들이 막 다 놀고 저녁 시간이 되니까 집으로 다 흩어져요. 근데 집에 돌아갈 집이 없는, 혼자 외로이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만큼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의 삶을 다 하고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거기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지를 아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처음이요 시작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이며 마침이 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게 그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즉 인생의 시작점이 되시고요, 입구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부터 시작하게 되고 또한 우리 인생 길에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문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한 그 자리에 찾아와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문이 되어 주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우리 인생이 마무리될 때 우리의 인생을 나가게 되는 출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이 되십니다. 왠지 아세요?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 인생에 찾아와 문이 되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멘. 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예수님의 문을 들어가며 나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수많은 관문들을 통과하고 여기 오셨을 겁니다. 학교, 결혼, 직장, 이민, 신분, 사업, 여러 가지 문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열기 정말 어려운데 열고 오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쉽게 열려가지고 정말 편하게 오신 분들 또한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우리 인생 앞에 수많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들보다 가장 중요한,
꼭 열어야 되고 항상 기억해야 되는 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들어가며 나오며 날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날마다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을 그 알면 알수록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날마다 실수하고요, 날마다 우린 연약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주님이 우리의 문이 되시는 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 선하심을 찬양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의 긍휼을 구할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생의 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실패한 자리,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 찾아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길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문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앞으로 짓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은 깨어여 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위에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고 동행하셔서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가 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다 갑니다.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시고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완전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완전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환경에 우리를 밀어넣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함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문에 들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혹시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새로운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작과 마침이 되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예수님 붙잡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서 살다 보면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둘러싼다 할지라도 영혼의 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늘이 열려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이 열려 있고 그 하늘의 문이 열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에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그 놀라운 축복을 나누기에 부족함없는 물질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60